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뉘우침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마게도니아 황제 알렉산더 대마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거느리는 군대의 사병 중에 알렉산더 대제와 꼭 같은 이름을 가진 쫄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쫄병은 아주 문제가 많은 쫄병이올시다.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쫄병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왕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고 욕이 돌아가게 되곤 했습니다. 이 쫄병이 실수할 때마다 상관들이 기합을 주면서 이 알렉산더 이놈아 하고 매질을 하니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왕에게 불명예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랫동안 들어오던 황제께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막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도 이 사병은 술이 만취가 되어서 주변의 물건을 때려 부수고 행포를 부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서 자네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벌벌 떨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의 알렉산더 대왕은 묻기를 자네 이름이 분명히 알렉산더인가?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가 알렉산더가 분명합니다. 자네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누가 돌아오고 내 이름이 욕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줄 자네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네게 명령을 내린다. 네 이름을 바꿔라. 만일 그렇지 않거든 행실을 바꿔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소행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기도 하고 영광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다 하면 좀 봐주면 또 처음 믿는 초신자라면 봐줄 수 있지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가 성도답지 못한 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성도에 합당한 인격, 합당한 성품, 합당한 생활 철학, 합당한 가치관,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신분이 있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쉽게 대답을 하고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그 아들은 자기가 무엇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못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생각해 보니 잘못된 것 같아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하나는 안 가겠다고 하고 가고 둘 다 시원치 않습니다.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셋째 아들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정말로 합한 그 아들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라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현대인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맏아들 다본이 처세족입니다. 그의 맹세는 허상입니다. 체면이고 위선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에 아버지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네 하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주 공손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위선이엇이다. 지극히 처세적인 상황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맏아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순종합니다. 말로는 순종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노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간다고 하고 안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아들의 자격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말뿐이었습니다. 준다고 하면서 주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봉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 많은 날 간다고 했지만 간 일이 있었느냐? 한다고 했지만 한 일이 있었느냐? 항상 맹세하고 결심은 했지만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피터 드로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인데 그는 경영학의 대부라고도 말하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경영학자이며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제자가 그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 쓰신 40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피터 드러커는 대답합니다. 다음에 쓰는 책이지 하고 그가 말할 때 92세 때 말하는데 93세 때에 방금 또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Next Society, 다음의 사회상, 미래의 사회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먼저 가보는 미래입니다. 앞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93세의 해박한 노 교수가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앞으로 확실한 것은 지식 근로자가 노동력 근로자를 우월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세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진 거죠. 돈보다 권력보다 더 쉽게 이동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오고 갑니다. 적어도 지식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국경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 개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자유롭게 합니다. 학문의 상승 이동을 통해서 신분 상승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질서가 다 깨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만드는 제품 생성적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구는 7%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지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만의 세상이 됩니다. 이제 신분의 문제가 아주 혼란해졌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이나 양반이나 권세나 부리는 사람이나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공부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들만 공부시키고 여자는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하도 식구가 많으니까 맏아들만 공부시키고 그 다음 아이들은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다 공부하니까 우수한 인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신분 상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모든 질서는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모들이 5가지 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들은 다 쌍놈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 부모가 가르쳐 주신 쌍놈들이 장관이 됩니다. 재벌도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 모양이 됐는가? 그분들이 생각하면 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해지고 맙니다. 위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전공을 쉽게 얻어서 쉽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실패가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존경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갑니다. 이 난리를 치는 통에 결국에는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밀어붙일 것이 없습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이란 없습니다. 신분에도 없고 권력에도 없고 재벌에도 없고 지식에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 생각대로 가지고 보면 어쩌면 기절해서 죽을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건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을 좀 볼까요?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무슨 자기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있었는가 본데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까 안 가요. 그랬습니다. 정직합니다. 정당하기도 합니다. 안 가겠다고 말하고 안 가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은 가겠다 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뉘우친다는 말이 이게 성경에 중요한 것입니다. 뉘우친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총 주제의 핵심이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누이침이 있느냐 없느냐. 뉘우친다는 말은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아버지가 할 일은 아버지가 해야 합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못 가겠다고 하고 안 갔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쳤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했던 일이고 나는 정당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 못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는 나 중심의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에고센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지. 뉘우쳤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못 바꾸면 이 세상에 못 삽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안 갈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뉘우치고 간다고 했습니다. 뒤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뉘우침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뉘우칩니까? 얼마나 생각을 바꿔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발상의 전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나드 로노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메소드 인 테올로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학의 방법론이올시다. 거기서 회개란 무엇이냐? 세 차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성적 회개가 있습니다. 깨달음. 전에 깨달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적 회심이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가치가 바꿉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즐길 수 있는 것과 즐겨서는 안 되는 것에 가치관에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도덕적 회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것이 이거 회개라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께 어떤 지구촌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읽으시는 낡은 성경책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껍고 낡은 책에 여러 글씨에 줄이 쳐지고 여러 가지 암호 표시도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TP라고 써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에게 그 제자가 묻기를 선생님 TP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무디 선생께서 T는 tried, 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뭡니까? proved,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 나가 실천을 해보니까 이것이 확실히 진리임을 확증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는 tried, 하나는 proved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성경을 우리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성결케 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우르르 와서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말씀하는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하는 말이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가 너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 왜?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침이 있었지만 바리새교인 서기관들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뉘우치고 제자가 됩니다. 삭개오도 뉘우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창녀도 뉘우치고 제자가 되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뉘우칠지를 몰라. 그런 거로 창녀와 세리가 너희의 제사장들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굉장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뉘우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내 평생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더라도 오늘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기나 세일이나를 묻지 않습니다.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만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